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의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것이 들포도가 되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마귀에 의한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가 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이 들포도가 된 이 존재들이 지금 6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지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들포도를 극상품 포도나무, 돌감람나무였던 이 인간들을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들포도 상태의 인간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돈, 명예, 권력, 육체의 쾌감, 즐거움, 이 땅의 토지, 가옥, 부, 그거를 들포도가 된 죄인들은 그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비유해 놓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빌허자입니다. 허망.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허망, 인간의 마음이 허망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마귀는 그 허영의 시장을 아담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시장을 아주 오랫동안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죄인들의 마음을 다 쏟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찬과 이 믿음은 옷부터 다르고 말부터 다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것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 그럼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망령된 그 행실에서 벗어났어요. 그 사람이 구원된 거예요. 완전히 바깥으로 애굽에 있다가 이 홍해라는 것과 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야 세상을 살아갈 때 42번 이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졌거든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지 못해요. 홍해를 건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죽고 바로의 군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막이
처질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움직일 때 성막부터 이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2번 옮겼어요. 그랬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야 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을 건넜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전부 다 허영의 시장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이 허영의 시장을 누가 건너갈 수 있냐면 태어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길 지나치지 못합니다. 다 걸려듭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자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도 그걸 보여줬어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굴복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단한테 넘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의식도 해요. 예수님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한테 돈 주지만 마귀는 이 돈이라는 것이 만문신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나 여러 가지를 지금 재고해보고 우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 세상을 이기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이사야 5장에 들포도가 된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악을 보고 선하다고 그러고 흑암을 보고 빛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전자는 이 정수리 전자예요. 그 도자는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 말뜻이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정수리가 넘어져서 밑으로 들어가고 발바닥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그 단어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자 전도돼 있지만 이 전도되었다, 전복되었다 할 때는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이 악이 극에 다르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세상 가운데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할 때가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 이 악이 아주 극도로 고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 악을 억제하던 것을 하나님 편에서 풀어놔서 이 악이 관영이라는 것이 영자가 찬다는 겁니다. 찰영자입니다. 꿰일관의 찰영자예요. 악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5장을 말씀으로 기록할 때도 악이 아주 최고조로 차는 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악이 선이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으로 지금 여겨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와 거짓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완전히 이게 전도가 된 이 상태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가인으로부터 아담의 죄가 이것이 유전되어 가인이 처음 살인하고 한참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다 노아의 때에 이 죄악이 가득 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120년 동안 의의 도를 선포하라고 은혜를 입은 노아한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1, 2년도 아니라 120년을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악이 가득 찬 이 거짓이 진리가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흑암이 빛이 되는 이 전도된 상태의 첫 번째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 시대 때 이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지금 이사야 5장 20절처럼 흑암이 빛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이게 거꾸로 되는 이 죄의 극치, 죄가 최상으로 고조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던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또 소규모 단위의 어떤 규례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걸 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억제하는 그 죄의 이 억제의 힘을 하나님 편에 풀어요.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도를 노아가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은 먼저 예수 믿으세요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어서 그가 인류의 대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 의가 심겨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시켜서 이 세상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본성이 바뀐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뒤집어 쓴 예수에게 임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반드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한테도 의를 절하는 이런 은혜를 줘서 120년간을 이 죄가 가득 찬 꾀일관 찰령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못 들었고 노아의 8 식구만 지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소돔 고모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어요. 그 관영한 것을 지금 20장에 이사야 5장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결혼 문제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 일반적인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평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자, 남자 결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고로 경제가 최상의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긴 GNP가 약 8만 불, 9만 불 정도 돼요. 굉장히, 그래서 그들의 사회의 구호가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다 동성 결혼이 다 합법화돼서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캐나다 북미로 넘어와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남자 아들이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그걸 막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그 법을 얼마 있어 통과시킬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사야 시대에도 악이 선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흑암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고 진리가 거짓되고 선이 악으로 기준이 바뀐 그 시대가 됐다. 그래서 너네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 죄에 관영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그 재난과 멸망에서 돌이키라고 이사야가 몸부림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약 800년 후에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초림 때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하고 16장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신앙 행위를 잘한다고 일컬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제사장들, 이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지냐면서 23장 전체를 예수께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떠냐?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예요. 이건 화 있다는 겁니다. 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진리가 거짓에 파묻히고 어둠이 빛을 덮고 악이 선을 덮고 있어요. 말 못해요. 기독교인들은 또 그걸 갖고 바로잡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를 개혁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 목적이에요. 아무리 기독교가 따라 사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의 목적을 잘못 깨닫고 있는 분들이 사회 개혁과 사회 복음을 주창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한데 도덕과 이런 걸 갖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인간이 고쳐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복음 선포, 복음을 고지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키워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17절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정말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허영의 시장을 바라보며 그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허망한 이 쓸데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생명을 추구하는 본성이 바뀐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면 이 세상도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홍수로 망하고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망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소리를 안 듣고 계속 들포도의 열매를 맺혔던 이 이스라엘 바벨론이 와서 다 포로로 끌고 왕은 시드기야 왕은 눈을 다 빼고 쇠사슬을 먹고 다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산다. 이스라엘 너네 회개차는 망한다.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죽여라. 빌라도가 급히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의 머리로 돌리소서 그랬어요. 약 한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돌 사이에 금을 놨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다 긁어가려고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1948년에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건 물리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내 육체,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입니다. 아세베야라는 그 말의 뜻이 불경건인데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상태에서 불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건에서 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 5장 20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당시 때 현상이고 오늘날의 현상이고 다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전도된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면 화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세상에서 노아 때 다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배도한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 끌고 왔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회개치 않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 이를 터인데 이것을 회개치 않고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인이 뭡니까? 이 세상 생각, 사고방식, 이 세상 습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뭐 다릅니까? 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허영의 시장에 가더라도 옷부터 천례역정에 이 크리스찬과 믿음인은 입은 옷이 달랐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부터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씨도 다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이 임플란트 하는 것처럼 플랜티드 투게더 연합 심피토스 그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 이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이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때문에 편지를 쓰고 가슴이 설레었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의 허영의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최대의 허영의 시장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철학을 들고 헬라 철학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들어가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죄인을 세상에 속한 사망에 배어 질질 끌려다니며 헛된 인생을 사는 인간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 있다. 그걸 확신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최대의 지구상에 그때 당시 존재했던 최대의 허영의 시장인 아주 우주에서 가장 큰 허영의 시장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설레어서 지금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잠재해 있고 이 복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 이 복음의 능력, 이 빛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